책을 처음 이렇게 받았을 때 책 표지를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 왜 보통 책 표지가 요즘 밝은 책들도 많은데 이렇게 그게 무슨 색인가요? 검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짙은 색으로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보통 뭐 책 표지는 그 출판사에서 편집 디자이너가 보통 이제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저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게 좋으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챗GPT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요런 목차다. 1장부터 12장까지 요런 목차고 요런 제목이다. 여기에 맞는 그 책 표지 한 2-3개 정도 한번 그려줘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이거는 미래교회. 그리고 이제 조금 어둡지만, 그러나 조금은 좀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 또 뭔가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런 그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제 좀 일찍 받아서 수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책 전체가 1부에서 3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2부 내용을 보니까 설교자들이 봐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특별히 이 책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리더십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이렇게 쓰실 때 염두에 두고 이런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겟층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교회 혹은 미래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썼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쓴다.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 같으면 더더욱 목회자나 신학생들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2부 같은 경우에 설교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설교론이라고 할까요? 설교론. 설교가 과연 뭐냐, 이거. 설교론 자체. 그러니까 설교 방법론이라든지 설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설교학 시간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설교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설교학 교수가 아니죠. 그러나 요거를 쓰게 된 배경은 거기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일본 최고의 뭐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 그 책을 읽고 이제 이 직업윤리라 그럴까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직업윤리 혹은 직업관 혹은 직업철학 뭐 이런 개념이 우리 목회 철학 혹은 어떤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 이런 부분하고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몰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론, 설교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소설가 중에서 세계적인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그 소설가로서의 어떤 직업윤리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또 설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이제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설교 자체라기보다는 설교문 작성, 그러니까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글이든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챕터별로 마지막에 토론할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토론할 질문들을 보면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그 질문을 갖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비전, 2부는 지금 얘기한 설교, 3부는 소통, 이 전체가 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이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12장 구성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쓰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는지, 그리고
책을 어디서 이렇게 쓰셨는지 장소도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장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제가 발표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 같으면 제가 학교에 2008년에 왔으니까 학교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대구 내담교회에서 대구 경북 교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그 당시에 서울의 숭실대에 그 철학과 교수 중에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기독교수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 발표해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라는 그런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교수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묵혀놓고 뭐 딴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책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글들을 모으고 또 그걸 갖다가 수정하고 또 확장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 내용이 괜찮겠다 싶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 이후에 한 작업들 그런 것들을 좀 덧붙이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요게 이제 글을 쓴다, 특히 책을 만든다 할 때 요 이 땅 해서 뭐 1년이나 2년이나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은 각 챕터별로 다양한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이거 썼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하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뒤쪽에 예를 들어서 11장에 MZ세대를 품는 교회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가 사태가 터졌을 때 교단에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뭡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3040 세대를 위한 특별한 반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 3040 세대 반을 맡을 교사들, 제가 가서 보니까 한 50여 명 되던데요.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MZ세대에 대한 특강을 한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같은 경우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서울에 이제 수유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가정교육 뭐 이런 것과 관계해서 제가 특강한 내용, 그걸 베이스로 해서 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회에 또 다양한 때, 다양한 기회라고 해서 정확하게 몇 달,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글을 쓰고 또 논문을 쓰고 뭐 또 책을 쓰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뭐 그런 바탕 위에서 이 책이 나왔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북독하고 있는 여기 공간이 미래목회대학원실입니다. 저희 학교에 미래목회대학원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기독교 윤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미래목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대학원인데요. 교수님이 이제 미래목회대학원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시면서 미래목회에 대한, 미래교회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써오셨던 미래교회에 관한 책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 제가 2002년 1월 달에 릴리전이라는 국제학술지에 논문 제출한 거, 그거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제 귀국해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2005년에 10년 후 한국교회라는 책을 처음 썼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이 2005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10년 후 2015년에 새로 쓰는 10년 후 한국교회 뭐 그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2007년에 책 2권이 나왔는데 그때 나온 책이 이제 한국교회 희망 보고서 그리고 목회 준비 제대로 하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희망 보고서는 그 문화 관련해서 쓴 내용이고요. 목회 준비 제대로 하기 이런 내용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준비와 관련해서 누구도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을 내가 좀 정리를 해서 후배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책이 목회 준비 제대로. 여기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그 책이 다 있습니다.
한번 빌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게 미래 목회, 그 미래에 관계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학교에 와서는 2011년에 목회 윤리라는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11년에 낸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교회 생명 윤리를 말하다. 2016년에 이중직 목회.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2016년에 이중직 목회. 그 다음에 이런 그와 비슷한 책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쓴 책은 오네퍼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끔 새로 쓰는 신도의 공동생활.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몇 권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책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윤리학 또는 미래목회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또 우리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지만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인상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교수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시작했고요. 점점 닮아가는 건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반응이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책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책이 크게 세 영역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보니까 비전, 설교, 소통 이런 주제로 되어져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전 그리고 설교 소통이라고 하는 구조로 책을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챕터 한 챕터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두 챕터로 나눠져 있기도 한데요. 한 챕터 한 챕터가 그때마다 이제 발표한 그런 발표한 내용이나 아니면 특강한 내용을 이제 묶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여기 책에 들어와 있는 글 전체 다가 어쨌든 전통적인 목회와는 다른 상황, 다른 맥락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맥락, 다른 환경 가운데서 목회나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발표한 글들이 지금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챕터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큰 매력은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학문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기독교 윤리학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학문적으로 또는 목회나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학문적인 면에서의 어떤 기여점이나 또는 목회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기여점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도 되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을 얼마 아실 겁니다. 대구제일교회 이상건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회 행정학을 전공하셨어요. 실천신학의 일부입니다. 교회 행정학을 전공하셨는데 90년대 후반에 그분이 쓴 미래교회 관련한 책이 우리 한국 개신교계에서 붐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회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까지는 교회 미래나 또 교회 성장 정체나 이런 부분은 선교학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선교학에서 그런 것들을 교회 성장 정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선교학에서도 다루기는 하지만 선교학보다는 차라리 사회학에서 다루고 일반 사회학자들이 다루고 사회학자들 중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동시에 종교 사회학자예요. 두 영역을 동시에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게 교회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에 관한 어떤 목회나 이런 부분이 단순히 신학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 사회학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은 어떤 학문적으로 신학 내에서 어떤 특정 영역이 미래교회나 미래 목회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딱 나누자면 아마 실천신학에서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내에 있는 실천신학자들 중에서 미래교회, 미래목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물을 내는 분들은 흔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주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맥락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또 앞으로 달라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목회를 준비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하는 기독윤리나 종교사회학 이쪽뿐만 아니라 신학의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 또 지금 해마다 이제 내고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 하는 지영근 소장 같은 분들은 일반 데이터 분석하는 갤럽에서 이제 활동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전공한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작은 어떤 디딤돌 하나 맞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 연구 계획이나 집필 계획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술 위주로 앞으로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저술이라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합니까? 다가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대중적인 언어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 6개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네.